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력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도 도살하였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무당의 자식의 저주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당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당은 하나님의 거역자고 방해자고 또 우상숭배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였고, 무당의 자식들이 형통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많은 무당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후손들이 이제 그 무당이 끝나야지만 그런 이제 그 우상 숭배가 이제 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다 대고 함부로 입을 벌리냐?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은 문설주에나 어디나 더럽고 추악한 것을, 여기 보니까 8절에 그랬어요. 8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문설주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그랬어요. 이게 왜냐면 무당들은 정확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의 소리를 전하는 거거든요. 귀신의 음성을 듣고, 무당은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 귀신이 복된 소리를 하지를 않아요. 잘되게 형통하게 이렇게 열어주는 귀신은 없어요. 다 어떻게든지 결과를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아는 것 같지만은 결론은 망하게 만드는 게 귀신이거든요. 무당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입을 열어서 손님들에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귀신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귀신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거를 믿고서는 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또 누가 동행하겠어요? 귀신이 같이 동행할 거 아니에요. 수많은 귀신들은 갈 곳이 없는데 무당에게 찾아가는 그 손님들에게 귀신들이 얼마나 맞습니다. 신령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쑥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지만은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저주라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그래서 무당짓 한 사람은 그 후손이 다시 신내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못 감당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쓰고 이 신기에서 벗어나려고 막 애를 쓰는 성도를 보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아마 대물림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부모가 늙고 병들고 죽었어요. 우에 그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상담자인데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죽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무당을 이제 신기를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대가 굉장히 센가 봐. 절대로 이 귀신들아 나한테 들어오지 말라. 나는 절대로 이 신기를 안 받을 거라. 이 엄마가 그런 아주 담대함이 있어요. 근데 그 손녀딸에게 마음이 착해. 착한데 그 손녀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담 온 사람이 손녀딸이었어요. 무당의 자식들에게 저주가 내려간다는 게 그게 너무나. 근데 이 손녀딸은 엄마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 그럼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그 대물림으로 내려가서 저주가 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가? 우리가 의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성품이 너무 착하고 이 귀신이 들어가기에 딱 좋은 대가 약한 거야. 그러면 이제 대가 약한 사람은 이게 이 사람을 가지고 신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가 막 이제 막 흔들리고 막 이게 대가 이제 쓰는 거야. 그래서 막 그냥 무당짓을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말 이 그 가문의 저주 무당의 후손들을 보면은 그러고 나면은 또 한 사람만 무당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는 그 외 언니도 그러다 그러더라고. 언니. 이 사람은 동생이었는데 언니. 엄마에게 가야 되는데 엄마에게 안 가고 언니에게 무당이 가서 언니가 한번 신기를 받아가지고 신내림의 구슬 몇 번 했대요. 근데 큰 신이 안 되고 그냥 뭐 그냥저냥한 신을 받았나 봐. 그래서 이제 시작을 무당을 시작했는데 여기 또 신내림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또 신내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의 자식들에게는 자식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근데 어떤 성도가 그런 거예요. 나는 너무 억울해요.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 아버지가 무당이었어요. 아버지가 무당인데 딸이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이 딸에게 또 이 귀신의 신기가 들어간 거야. 근데 나는 아버지 내가 무당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귀신을 받아들이고 싶은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아버지의 저주는 아버지가 안고 갔으면 좋겠다고. 왜 아버지의 저주를 왜 나한테 내리냐고.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내려가는 건 후손에게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3, 4대의 저주를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무당의 자식들은 그 후손에게 자녀들에게 4대까지 내려가면 저주가 임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을 알고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자기가 무당짓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귀신을 불러온 것도 아니고 자기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왜 아버지의 죄를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고 나는 너무 억울하다고.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왜 내가 받아야 되냐고. 영의 세계 너무 답답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럴 때는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목사님도 황당할 때가 있어. 근데 성경에 보면은 무당의 자식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대물림으로 가야 돼. 내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돼야 되고 신앙인이 돼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나 가문의 무당들이 대물림에서 내려가는 그 후손들은 너무나 가엾고 불쌍하고 영의 자유가 없고 이게 귀신의 소굴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불쌍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의문하고 그런 성도들도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보면은 우리 그때 보면은 왜 그렇게 피의 제사를 드렸을까? 왜 피의 제사를 드렸을까? 이게 이해가 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박이 부러지고 저주가 끊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그때 당시에도 사모했을까 이런 게 느껴져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우때가 무당이었고 그 후손들이 고통받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박이 풀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자녀들에게는 점 보는 거, 무당 찾아가는 거, 또 그런 무당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당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쳐죽이라 했다 그래서 무당을 경멸하고 무당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경계하고 막 그러는데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서 그래도 무당의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안에서 그래서 무당들만 구원받아가지고 예수 믿어서 천안에 그런 교회가 있대요. 무당들만 믿는 교회가 있대요. 거기는 일반 교회하고 틀려요. 무당짓 하다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일반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교회를 어느 목사님이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다 성도가 무당했던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그래서 무당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간증하고 막 이게 유튜브에도 나오는 거 보면 야 그래도 하나님이 무당의 자식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는구나 이걸 느껴요. 그래서 또 그런 사명을 갖고 영적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들고 그 사역을 하는 목사님도 대단하시다. 저 존경한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일반 성도하고 틀리잖아요. 얼마나 그 귀신에 사로잡히고 대대로 무당짓 해온 그런 가문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자녀들은 믿음을 심어준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더 뜨겁게 더 열렬하게 하나님을 믿게끔 리더할 수 있는 목사님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쓰임받는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사명감이 없다면 그런 자녀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을까. 그래도 그런 또 사명의 무리에 또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전도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전도가 돼서 무당의 자녀들이 또 돌아와서 무당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음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무당의 자녀들은 저주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상 숭배와 무당이 다 모든 것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바꾸게 도와주시고 지옥의 길에서 천국의 길로 바꿀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